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9시 또 8시 뉴스를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앵커들끼리 이렇게 말은 안 나오는데 말을 주고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저 때는 무슨 말 할까? 아주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앵커가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진행자 물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 합니까? 물으니까 별 얘기 안 하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싱거워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 또 우리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때 목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들도 성탄절이 한 주간 지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일들이 쭉 기록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며 그랬습니다. 할례 받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우리 남자 아이들이 고추 끝을 자르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라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율법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엄격합니다. 할례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건 언약의 징표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라. 이거는 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 언약이다. 영원히 지킬 내 언약이다. 보십시오. 종이나 남자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주고 사왔던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언약의 징표다 그랬습니다. 자, 언약의 징표, 이것은 약속의 증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하면 결혼의 징표로 반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란 표시가 뭐냐?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라는 표시가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이 되면 17장 12절 보시면 8일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8일입니다. 아직 갓난아기입니다. 그때 무슨 마취를 하겠습니까? 그 아이의 고추 끝을 자른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에게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어릴 때부터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 22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결의식이 뭐냐면 부정한 것에서 깨끗함 받게 되는 것이 정결의식입니다. 여인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산열이 흘러내립니다. 산열을 쏟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예외 없이 피를 흘리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산혈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정결의식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제 바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인데, 출산도 산혈입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정결의식을 해야만이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2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고, 8일째는 할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3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자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따로 놓게 되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서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이 되는 겁니다. 이때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들으면서 야, 남녀 차별하시는 하나님도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남녀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 유목생활을 합니다.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시대에도 여러분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도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아기를 놓으면 얼마나 대접을 받습니까? 산후조리원 가서 2주 동안 있기도 하고,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세대를 보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기 놓고 나는 3일 만에 봐서 밤맸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웃고 넘어가지만 슬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남자아이를 놓으면 그래도 뭐 좀 괜찮지만, 여자아이를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뭔가 죄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빨리 나가서 뭐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여자 몸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4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정결의식을 하게 하고, 왜 그러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되느냐? 이때만 하도 여자아이를 놓으면 우리나라처럼 빨리 나가야 되는 이런 그런 부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으로 아예 남자는 40일, 여자아이를 놓으면 80일로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보십시오. 여자를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자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결의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내가 다시 헌신하겠습니다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고, 속죄는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정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자,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게 될 때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40일이 되게 되었을 때 정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요셉이 또 마리아가 준비한 제물을 보면 24절에 나오게 되는데, 어린 양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2마리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번제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을 잡아드리라 그랬습니다. 속죄제는 비둘기를 드려도 되지만, 그러면 오늘 보십시오. 왜 요셉과 마리아가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드리지 못했을까요? 뭐 특권을 가졌을까요?
가난했다는 겁니다. 레위기 12장 8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릴 수 없고 이들을 위해서는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사 드릴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 관련된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는 먹이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들에게 메이크를 사줍니다. 요즘 여러분 출산용품이, 애기용품이 쌉니까? 비쌉니까? 어른 거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요즘 애들이 대접받는 시대이란 말이죠. 특별히 마리아는 보통 아이를 출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출산했습니다. 왜 이렇게 귀한 아들을 얻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그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헌금을 드릴 수 없는데 형편을 얼마나 우리가 그때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돈을 보거나 학벌을 보거나 인물을 보았다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돈을 보지 않습니다. 집안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한 가지는 순결한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7장입니다. 그들이 오매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 볼 때 뭘 보십니까? 그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보십니까? 학벌이 뭐고 집안이 어떻고 직장이 뭐고 우리는 다 바깥을 보는 겁니다. 믿음 아무리 좋아도 바깥이 별로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사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물, 학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뽑히게 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집안이 좋으냐, 학벌을 보고 우리 믿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순결한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할 말 있습니다. 돈이면 나는 할 수 없겠지만, 집안이면 학벌이면 나는 할 수 없겠지만, 순결한 믿음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돈 있으면 우리는 탈락될 사람들이 많아요. 순결한 믿음은 우리가 결단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청강교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주의 눈에 발견되어서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 가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오늘 3절 말씀으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거룩한 자라 그랬습니다. 첫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거룩한 자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게 될 때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 번째 태어난 새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왜? 양의 피를 발랐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계속 기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은 상처는 끝까지 기억하는데 은혜는 빨리 잊어버립니다. 상처는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야곱에게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갖고 복수하려고 하거든요. 야곱만, 에서만 그런 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다 빨리 잊어버리게 되고 상처는 그래 네가 언제 그 말 했지 않았냐?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왔고 그때 이런 말 했다. 생생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 장남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느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음으로 너희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은 엄마가 정결 의식을 드리게 될 때 같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출산 후 40일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될 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지만 율법으로도 흠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율법의 법을 다 철저하게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이 이렇게 40일이 될 때까지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목자들 경비하고 돌아갔습니다. 박사들 돌아갔습니다. 40일이 한 달이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시요 메시아인 것을 몰랐습니다. 제사장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태어난 것,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야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는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성전에는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기들 중에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자, 시몬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아기를 안고 시몬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이 아기는 이렇습니다. 내게 이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예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사람이 안나라는 겁니다. 그럼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 메시아이신 걸 알아보았던 이 시몬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끝입니다. 집안이 어떻고 아버지가 누구고 무슨 지파에 살고 그거 없습니다. 왜요? 내세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자랑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안나라는 아셀 지파의
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편과 7년 살다가 사별나고 84년이 될 때까지 과부로 지내면서 살아왔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시몬과 안나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바로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 알게 하셨습니다. 26절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많고 종교지도자들이 많고 있는 그때에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시몬과 안나에게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까요? 직분자가 아닙니다. 집안 좋은 사람 아닙니다. 재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시몬과 안나,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나를 한번 보십시오. 과부였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계신데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집에 누워있어도 남편이 있는 게 좋다. 얼마나 내가 남편 없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남편 없는 과부는 멸시 덩어리였고 조롱 덩어리였고 비난받아야 됩니다. 이런 멸시를 무릅쓰고 85년이 될 때까지, 84년이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고 나갔던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다 보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눈물 쏟고 기도하는 것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쓰신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밖에 쓸 사람이 없으니까 이들을 쓰신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 청강교회,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만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오늘 시몬이 소개하기를 어렵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특별히 이 에돔 나라의 헤롯이라는 사람은 로마 나라에 뇌물을 주고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 분봉왕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괴팍한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씨가 이쁘니까 그 제수를, 동생을 죽이고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 때 나오는 헤로디아랍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유대 땅 가운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통용되는 시대가 이 당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제사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한 사람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결국 붙잡혀서 세례 요한은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잘 나간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이런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 되는 일에 혈안되었습니다. 제사드리기에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소나 양이나 짐승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나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립니다. 어떻게 이러면 그 소를, 그 비둘기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는 편리를 위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키웠습니다. 그 돈 주고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 법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에서 파는 짐승 외에는 다른 것을 제물로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2배, 3배, 5배 풍리를 취하는 거예요. 돈 맛을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비둘기상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 말라기가 이후에 세례 요한이 일어날 때까지 400년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선지자 활동하지 못했던 영적 암흑기 시대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세상 곳곳이 썩었습니다. 정치도 썩었고 성전도 썩었고 다 썩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한숨을 쉬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았습니다. 세상을 등진 사람들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시몬이 이런 나라의 꼴을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이 시몬은 이 답답한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주님, 이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였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 상처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말 들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의 세월을 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직장을 볼 때, 심지어는 교회를 볼 때 화가 나고 욕이 나오게 되고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내 현실을 바라볼 때 안나처럼 사방으로 다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많은 사람들은 이때 되면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끈을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시몬이 안나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가슴에 안고 내 억울함을, 내 답답함을, 내 분노를 가슴에 안고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갈급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몬과 안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메시아를 보게 될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금 시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26절에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27절에는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몬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엄마들이 정결 의식을 위해서 와 있습니다. 아기들을 안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 아기다, 감동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아까 우리 보았던 28절부터 32절 말씀에 하나님은 마음껏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메시아에 대해서 다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 할머니의 현실을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날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나의 이 찬양을 듣고 정말 또 한 사람이 감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했을 때 천사들이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을 때는 목자들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결 예식을 하는 그때에 다시 한번 시몬과 안나가 와서 이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아기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시다라고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요셉과 마리아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 마리아와 안나와 시몬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전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길 없는 길을 만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응답의 물꼬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최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다시 재림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안나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